에베소서 1장 13절입니다. 에베소서 1장 13절 14절 같은 한 목소리로 우리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의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구속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한번 다르게 한번 읽어볼까요? 그 안에서는 누구 안에서요? 네. 예수님 안에서 너희도 그랬으니까 저와 여러분을 포함해서 우리도 진리의 말씀, 무슨 말씀이요? 구원의 복음. 진리의 말씀은 구원의 복음을 어떻게 했어요? 듣고 예수님 안에서 또한 믿어. 그러면 구원 받은 거예요? 아멘이요? 요거 정확히 해야 돼요. 다시요. 13절. 예수님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뭐라고요? 구원의 복음.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또한 어떻게 해요? 믿어. 구원의 복음을 믿기만 하면 뭐 한다고요? 구원함을 받은 거예요. 한번 저를 쳐다봐요. 오늘 성령 받을 때 성령은 누구에게 준다고 그랬죠? 믿지 않는 자에게, 믿는 자에게요. 그러니까 믿지 않는 자들은 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게 정상이에요. 정상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오늘 마음에 내가 믿는 거야, 안 믿는 거야? 이렇게 보면 믿는 것도 같고 이렇게 보면 안 믿는 것 같고 그러면 안 돼요. 왔다 갔다 하면요. 그럼 이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내가 믿는다고 딱 선을 그어줘야지 돼요. 믿는 것은요, 종이로 이렇게 세가지고 나누는 것이 아니에요. 내 마음으로 선을 딱 긋는 거예요. 나는 믿는다. 그런데 이거 봐요. 내가 지금까지 안 믿는 것 같고 믿는 것 같고 왔다 갔다 했더라도 내가 오늘 지금 이 시간에 믿는다라고 단호하게 내 안에 예수님 앞에 선언을 그렇게 하게 되면 선언하는 딱 순간에 믿지 않는 거 왔다 갔다 하는 것이 딱 정리가 돼요. 왜냐하면 믿는 것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는 주지만 믿는 것 자체는 우리들이 해야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와가지고 물가에까지 데리고 올 수는 있어도 그 물가에서 물을 먹는 것은 본인이 해야 돼요. 그런 역사를 해서 이렇게 끌어왔는데 먹고 마시는 것은 누가 해야 된다고요? 본인이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물까지 끌어왔는데 본인이 기연히 안 마시고 그리고는 그냥 가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은 물을 마신 것이 아니 되는 것이죠. 여기서 다시요. 그 안에서 누구 안에서요? 예수님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이 뭐라고요?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또한 믿었다고요. 그러면 구원함을 받은 거죠. 그렇게 되면 뭐가 된다고요? 약속의 성령으로 무엇을 받는다고요? 인치심을 받았어요. 인치심을 받은 거예요. 그렇게 되니까 이는 우리의 기업의 보증이다. 우리의 기업이 이 땅이 아니고 그러면 하나님의 아들이 된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나라 그 땅이 기업이 우리 것이 된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 도장을 딱 지금을 받고 나면은 그때 확신이 서는 거예요.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구속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 함이니라. 귀한 말씀인데 이 말씀을 마음속에다 딱 한번 가지고 있었으면 좋겠어요. 고린도 후서 한번 봅시다. 고린도 후서 1장. 고린도 후서 1장. 18절부터 읽어나갑니다. 18절부터요. 하나님은 미쁘시니라 믿음직스럽다. 믿을 수 있다 그 말이죠. 우리가 너희에게 한 말은 예하고 아니라함이 없노라. 우리 곧 나와 실로아노, 이 사람은 누구예요? 신라와 디모데로 말미암아
너희 가운데 전파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예하고 아니라함이 되지 아니하였으니 저에게는 예수님에게는 예만 되었느니라. 믿으시면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렇게 된다 그 말이죠. 20절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우리를 너희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경고케 하시고 우리에게 뭘 부었다고요? 기름을 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같이 읽습니다. 22절 시작. 저가 또한 우리에게 무엇을 치시고요? 인치시고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 마음에 주셨느니라. 아멘. 자, 에베소서 4장 하나 더 찾죠. 에베소서 4장입니다. 에베소서 4장 30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속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언제까지요? 구속하는 그날까지 도장을 꽉 지켜서 인치심을 받았다. 자, 여기를 보시죠. 간단히 제가 설명을 해드릴게요. 어떤 두 사람이 있어 이야기를 합니다. 여보게 내 땅 당신이 사게. 그러니까 하는 말이 뭐냐, 그 얼마 줄 거야. 얼마 주면 돼. 그래가지고 서로들 계약을 했습니다. 아유 됐다. 그 정도면 내가 살 수 있어. 그리고 서로들 구두로 계약이 끝났습니다. 그럼 우리가 내가 산다. 그러니까 저쪽에서는 그래 사. 그러면 그것이 산 것이 됐죠. 제 말 이해가 돼요? 그것이 산 것이 됐죠. 말로 이야기했으니까. 안 되세요? 이야기는 다 됐는데 안 됐다. 그럼 왜 안 됐다고요? 문서를 써야지 되는데. 그럼 둘이서 이제 이야기를 이제 갑은 을에게 이렇게 판다 이름 써갖고 다 세가지고 다 썼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그 페이퍼 그냥 가지고 있으면 그게 사고 판 거예요? 안 해요. 머리에 꼭 도장 찍어야 된다네. 그래서 둘이서 와가지고 도장을 꽝꽝 찍었어요. 둘 다. 그리고는 너도 한 부 갖고 있고 나도 한 부 갖고 있자. 서로들 갖고 있게 되면 그때부터는 그것이 누구 것이 정식으로 돼요? 산 사람 것이 돼요, 이제. 그러면 그 전에 말을 구두로 했을 때 그것이 내 것이라고 믿어질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있죠. 저거 내가 샀으니까, 내가 산다고 이야기했으니까, 그리고 합의를 봤으니까. 말로 합의가 봐서 충분히 다 됐죠. 내 것으로 돼 있어요. 그런데 내 것이라고 이야기를 해도 그것이 뭘로 안 넘어왔다는 말이에요. 네, 페이퍼로 넘어와갖고 도장 딱 찍어서 이건 내 것이다, 이것은 내 것이다. 그렇게 서로 주고받지를 못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도장 하나가 그렇게 중요한 것이잖아요. 네, 도장 하나가. 그래서 이게 인칩이라는 것에 대해서 오늘 성경이 이야기를 하고 있다고요. 우리가요, 오늘 에베소서 1장에 보니까 구원의 복음, 그 귀한 말씀을, 진리의 말씀을 우리가 들었대요. 그리고 예수님 안에서 그 들은 그 말씀을 그대로 믿었대요. 이 믿으니까 내가 구원함을 받은 사람이 분명하거든요. 그러니까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럼 이 사람 지금 임 받은 거예요? 안 받은 거예요? 이상하네. 이는 안 받았어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는 얻었네요. 믿었으니까. 그런데 거기에 인이 딱 지켜지면은 어떤 변화가 있느냐라는 말입니다. 굉장히 큰 변화가 오니까 이 변화가요. 다시 한번 요한복음 보시죠. 요한복음 1장 12절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혈통으로나 육적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이니라. 그럼 믿기만 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딱 됐네요. 예? 그럼 하나님의 자녀가 됐는데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제 누가 인정을 해야지 되느냐? 하나님이 자신의 아들로 인정해 주기 위해서 하나님의 영을 보내주셔서 인을 채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에게 성령으로 인침이 들어가게 되면은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확실하게 믿어집니다. 성경에 이런 말씀이 나온단 말이죠. 우리가 지금 배웠던 거예요. 요한복음 14장입니다. 14장. 보혜사 성령에 대해서 이야기하거든요. 16절. 자꾸 반복하고도 또 읽었어요. 나중에 무슨 일이 있을 때 여러분 그냥 쭉 설명해 줄 때 여러분이 쑥 나갔으면 좋겠어요. 16절입니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 저는 보혜사 성령은요. 보혜사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저를 받지 못하나니 누구는 못 받는다고요? 믿지 않는 자는 못 받아요. 받지 못하나니 이는 저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저를 아나니 저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성령은 벌써 이 안에서 함께 거하신대요.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니라. 18절 내용입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는 누구요? 내가는 누구예요? 예수님이요? 내가? 맞아요? 내가 누구예요? 예수님께서 너희를 고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그런 제자들을 말하는 거죠? 그러면 그렇게 읽어봐요. 내가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고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제자들에게 오리라. 조금 있으면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터이로되 제자들 너희는 나를 보리니 예수님을 보리니 이는 예수님이 살았고 제자들도 살겠음이니라. 말이 맞아요 지금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서요 18절에요. 내가 너희를 고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그러면은 이때 성령이 보혜사 성령이 예수님과 함께 이렇게 와서 저희들을 고와 같이 버려두지 않고 딱 들어오기 전에는 이 사람들이 고아와 같다라는 말도 맞다는 말 아니겠어요? 제 말 이해가 되시겠어요? 고아와 같다라는 말이에요. 고아는 누가 없다고 그랬었죠? 아버지가 없어요. 부모가 없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요. 그러면 아버지 없으면은 아버지 나라 유업을 얻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죠.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겠어요? 그러니까 이게 성령으로 인침 받는다라는 이 내용은 굉장히 중요한 말이라는 것을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누구의 소유가 되냐면요. 인치는 자의 것에 소유가 되는 거예요. 소유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오늘 도장을 찍으면서 이건 내 것이다라고 돈 주고 샀다고 그러고 딱 찍는 거예요. 그리고 돈을 주고 난 다음에 이걸 찍으면요. 그 다음에 이 것은 누구 것이 되는 거예요? 내 것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저와 여러분이 복음을 듣고 그 복음이 무슨 복음이요? 구원의 복음이에요. 그 복음을 듣고 내가 그렇게 하겠습니다라고 할 때 하나님의 성령을 보내서 이건 내 거다라고 인을 탁 치는 거예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은 누구 것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것이 되는 거예요. 그게 성령의 인침이에요. 그래서 지난 시간에 이야기할 때 성령 세례는요. 성령이 부어지는 첫 번째이기 때문에 성령 세례는 딱 성령을 받았다는 것을 인쳐주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거요. 자 그러면은 요한계시록에 보니까 14만 4천이라는 사람에게 천사들이 와서 하나님의 인을 칩니다. 하나님의 우리 성경 한번 찾아볼까요? 요한계시록으로 가보죠. 요한계시록 7장입니다. 이일 후에 내가 내 천사가 땅 내 모퉁이에 선 것을 보니 땅의 사방의 바람을 붙잡아 바람으로 하여금 땅에나 바다에나 각종 나무에 불지 못하게 하더라. 2절 같이 읽습니다. 7장 2절 또 봄에 다른 천사가 살아계신
살아계신 무엇을요?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해 돋는 데로부터 올라와서 땅과 바다를 해롭게 할 권세를 얻은 내 천사를 향하여 큰 소리로 외쳐 가로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뭘 친다고요?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나 해하지 말라 하더라. 그리고 내가 입맞은 자의 수를 들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중에서 입맞은 자들이 14만 4천이더라. 할렐루야. 그러면 입맞은 자들은 이스라엘 자손들이죠. 여기서요. 그럼 이스라엘 백성이 아닌 사람들, 이방인들은 뭘 받았다고요? 성령의 인 받은 거예요, 우리가. 이해가 되셔요? 성령의 인을 받은 거예요. 자, 이것을 이해를 이렇게 해놓으시면 돼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신 다음에 어디에 묻혔죠? 그냥 땅에 땅 파고 묻은 게 아니라 돌 무덤에 묻혔습니다. 그럴 때 돌 무덤의 입구를 돌문으로 닫고 그 다음에 거기다가 무엇을 했죠? 인봉, 이게 누가 말해서 잘 말씀드려요. 인봉, 실링을 했다고 도장을 딱 찍었어요. 그 말은 뭐냐면 누구든지 이것을 떼면 돌려서 무덤 문을 갖다 돌려서 떼면 이것은 이렇게 인봉을 해서 절대 열지 말라고 그랬는데 열었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것은 지금 누가 지금 지키는 거예요? 군사들이 지키면서 떼지 못하게 하는 거죠. 만일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 하나님께서 인을 쳐서 인봉을 딱 해버리면 우리 하나님이 떼기 전에는 뗄 수가 없어요. 이해가 되시요?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 인이 지금 처지하지 되잖아요. 인이 처지하지 되잖아요. 근데 그 인이 다 이미 쳐졌어요. 7개가. 그런데 그 7개 인을 친 그 책을 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울고 아무리 울어도 뗄 사람이 하늘과 땅에는 없는 거예요. 그런데 누구밖에 열 사람이 없다고요? 어린 양이신 예수님께서 가서 그것을 뗀다고요. 그래서 열 수가 있잖아요. 그것은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거라는 거예요. 보호를 드는 거예요. 만일 저와 여러분이 봉을 넣는데 딱 인봉을 해버리면 저와 여러분은 절대적으로 누가 손을 댈 수가 없다. 오늘 아주 독특한 것을 배우시는데요. 이거 성령의 인 여러분에게 마음에 이번 오늘 새기고 돌아가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한번 이제 풀어드릴게요. 한번 설명을 들어보십시오. 예수님께서 마리아의 몸에 잉태될 때 천사 가브리엘이 마리아를 찾아옵니다. 그리고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요.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더니 나실 바 거룩한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다. 그렇게 누가복음 1장 35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탄생되기 전에 잉태하기도 전에 가브리엘 천사가 와서 마리아에게 이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이 태어나기 전에 예수님이 누구라는 걸 알려준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걸 알려준 거예요. 제가 지금 드리는 말씀 잘 들어보세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12살에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성전에 갔었을 때 그때 그 성전에서 돌아오는 길에 아버지하고 어머니는 요셉하고 마리아가 오는데 한참 오다가 보니까 예수님하고 같이 오지를 않았네. 그래서 다시 자꾸 찾아서 올라가가지고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서 보니까 거기에서 그들과 대화를 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그래서 왜 이렇게 우리를 또 다시 돌아오게끔 했냐고 이제 책망스럽게 이제 이야기를 하니까 예수님이 그때 뭐라고 말하냐면요. 내가 아버지 집에 있어야 할 줄을 알지 못하였나이까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 하나님도 예수님께서 태어나기 전부터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알려줬고요. 예수님도 자라면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 알아요, 몰라요? 알고 있었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이때를 가리켜서 인침을 받았다고는 안 하거든요. 성경이에요. 근데 예수님께서 30살이 되셨어요. 30살이 되신 다음에 공생애로 접어들면서 이제 하나님의 일만 하기 위해서 사람이 했던 모든 일을 놓고 요단강에 내려서 세례 요한에게 침례를 받습니다. 세례를 받은데 받고 난 다음에 일어나서 기도를 하시는데
비둘기 형체로 성령께서 임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때 하늘문이 열리면서요, 무슨 소리가 들리냐면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그러거든요. 그러면 그전에는 사랑 안 했나요? 하나님의 아들인데 하나님께서 사랑 안 하셨겠어요. 그런데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그렇게 하십니다. 그리고는 성령이 그때부터 이끄셔서 예수님을 광야로 이끄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그러고 난 다음에 공생에 들어가서 사역을 감당하는데요. 여러분이 잘 아는 대로 오병이의 기적을 예수님께서 일으키니까 세상 사람들이요, 눈이 뒤집어져. 이건 하나님이구나 믿어져 버렸어요. 그래서 이제 저희들이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하냐면요, 너희가 나를 찾은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표적은 누구를 통해서 왔다고요? 하나님으로 왔기 때문에 하나님을 찾는 것이 아니요, 너희가 먹고 배부른 까닭이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눈에 보이는 것만 생각해서 찾아서 나한테 왔다. 예수님께서 저들에게 이야기하면 썩을 양식을 위해서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썩지 않는 양식은 인자가 너에게 주느니라.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의 인치신 자니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성경 한번 찾아봐요. 요한복음 6장입니다. 요한복음 6장. 요한복음 6장입니다. 요한복음 6장 27절입니다. 썩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의 인치신 자니라. 저희가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상한 답을 하셨습니다. 이것도 하고 이것도 하고 이것도 하고 이것도 하고 이것도 하고 그러면 될 것이다 말하지 않고요. 29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하나님의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하시니라. 이거 굉장한 말이에요. 여러분이 노력해갖고 하다고 그렇게 해서 의를 이뤄보려고 그러면은 하나라도 안 행하게 되면 여러분들이 의가 나타나지 않죠. 의가 아닌 것은 뭐라고 말해요? 불의. 불의는요, 멸망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어떻게 돼요? 완전한 의가 돼요. 그래서 이것을 예수님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죠. 우리가 노력해서 무슨 일을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 아니에요. 이 얘기가 어려울지도 몰라요. 굉장히 귀한 말씀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말을 하시기 전에 뭐라 하냐면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의 인치신 자니라. 예수님은 누구의 인치신 자라고요? 하나님의 인치신 자야. 그런데 우리도 뭐라고 그러냐면요, 구원의 복음을 듣고 예수 안에 있게 되면 우리도 누구의 인치심을 받은 것이라고요? 하나님의 인치심을 받았대요. 누구로요? 하나님의 자녀로. 그러면 예수님이 받았던 그러한 특혜를 우리도 동일하게 받을 수 있는 그런 위치까지 올라간다는 내용이에요. 굉장한 말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러니까 여러분이 와가지고 성령 받아도 되는 게 아니라 받아야 돼요. 제가 이 이야기를 드리면요, 안 받아도 된다고, 구원함을 받는다고. 그래. 그렇지만 그런 소리 하지 말고 왜 그런 소리만 자꾸 들어. 예수 믿고 난 다음에 성령 받아야지 돼요. 받아야 된다니까요. 제가 이거 사누시에서 목회할 때 그래요. 키도 그냥 저보다 이만큼 큰 우리 그 집사님 한 분이 와갖고 꼭 이렇게 묻는 거예요. 무슨 일 있으면, 목사님 그러면 구원 받나요? 그러면 지옥 가나요? 무슨 일을 하면은 무슨 일을 할 때마다 이야기 뜰 때마다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지옥 가요? 그러면 저 진짜로 그 시리어스하게 묻는 것입니다. 그러면 괜찮나요? 그러면 하늘나라 가나요? 그러고 또 있다가 말이야. 그러면 지옥 가나요? 그 사람은 뭐라고 지금 뭐라고 부대치는 거예요? 지옥 가나요? 천국 가나요? 어디에 있는 거예요 지금? 여기 딱 서 있어요. 위험한 사람이, 굉장히 위험한 사람이요. 아니 우리가 구원도 넉넉히 받아야지 되잖아요. 예수를 믿고 성령 받고 그러면 보장이 딱 받아지니까 우리가 하나님 나라
틀림없이 가면 이렇게 나가야지 되는데 여기서 계속 턱걸이 오는 거예요. 이렇게 금방 어디로 천국 갔다가 또 지옥 갔다가 천국 갔다가 지옥 갔다가 천국 갔다가 지옥 갔다가 그러는 거예요. 일마다 때마다 놓고. 근데 오늘 여러분 예수를 믿으시면 여러분 틀림없이 천국입니다. 올라가죠? 예. 여러분 예수 믿으셔요? 그럼 이렇게 잡아봐요. 저 철봉. 예수님 이렇게 잡아봐요. 철봉. 좀 이렇게 딱 잡아봐요. 쑥. 요만큼만 하지 말고 쑥. 쑥. 그러면 이제 올라간 거요. 다시는 이야기하지 마요. 예수 믿으면은 천국이요. 할렐루야. 아이고 고맙다. 아이 참 좋지. 이게 안 돼가지고는 금방 내가 예수 믿고 기도하고 나왔는데 또 하나 실수를 하고 나면은 금방 어디로 가 있냐면 지옥 가 있는 거야 또. 실수하면 이거 급해요. 굉장히 급해요. 그래서 내 마음이 왔다 갔다 하는 자들이죠. 실질적으로 왔다 갔다 하는 자들은 거듭났다고 볼 수 있을까요? 거듭났지 않았다고 봐야 될까요? 여러분들 말이 맞아. 그냥 전부 다 그냥 말하는 게 아니라고 하는 소리가 훨씬 많잖아. 거듭이 안 났다니까 이거요. 그런데 그런 분들이 딱 엎어져서 기도하면서 나는 오늘 성령 받아야 돼. 받아줘요? 안 받아줘요? 받아줘요? 내가 지금 안 믿는데 받아지냐 그 말이요. 성령은 누구한테 오는 거라고요? 믿는 자들에게. 자격 요건 처음에 뭐냐면요, 예수 믿는 자예요. 믿지 않으면 안 받아줘요. 그러니까요, 믿지 않는 자를 막 애쓰고 수고한다고요. 그리고 와가지고는 오늘 목사님 나는 오늘 안 받으면 안 가요. 새벽에 돌아가지고는 끝까지 이 발을 잡고는 안 놔줘 막 그냥 끝까지 매달려서. 다른 나라는 기도를 못 해주도록 하게 만들어. 그렇다고 해서 받는 거 아니에요. 자기가 뭐 해야지 받는다고요? 믿어야지 된다는 거예요. 믿어야지 되는 거예요. 이제 그렇게 딱 믿었을 때 하나님께서 믿는 자인지 아닌지를 알까요? 모를까요? 알아요. 오늘 여기 포인트를 줘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이 진짜로 예수님을 믿는지 안 믿는지 아시기 때문에 믿는 자들에게는 뭘 준다고요? 인침을 주는 거예요. 인침을 줘요. 제가 계속 이야기하자는 인침이요. 제가 아리조나 처음에 떨어져서 처음 아리조나 간 거예요. 산 꼭대기로 이렇게 높이 올라가서 제가 한 6,000m 있는, 6,000피트 있는 그런 높은 데서 살았어요. 겨울철 되면요, 그 위에가 춥기 때문에요, 소를 몰고 밑으로 쭉 내려와요. 저 피닉스 쪽으로 내려갑니다. 투산까지. 그러면은 내려가는 길에 다 따뜻해지니까 내려가면서 새끼를 빼요. 그래서 아리조나 카우보이요. 카우보이가 탁 총 차고 다니면서 쭉 내려오는 거예요. 그리고는 이 사람들이 나중에 또 날씨가 여름철이 되면 너무 더우니까 이 소를 끌고 어디로 갔나 위로 올라가요. 올라가면서 새끼 빼고 내려가면서 새끼 빼고 그래요. 굉장히 많거든요. 그런데 이쪽 농장주도 새끼를 빼고 이쪽 농장주도 새끼를 빼고 가다가 서로들 부딪혔어요. 그래가지고 내 소가 내 소고 내 소가 네 소가 돼버리는 수가 있어요. 제 말 이해가 되시는 분이. 내 소가 내 소도 될 수 있고 내 소가 내 소도 될 수 있다 그 말이요. 섞어져 버렸어요. 그러면 자기 소라고 찾으면 찾아져요? 안 찾아져요? 안 찾아지거든. 그래서 새끼만 딱 나면 어린 새끼 아프고 불쌍하고 조금 안타깝지만 그건 내 거라고 찍어야 되거든. 그 오케이 그렇게 쓰면 오케이라는 쇠붙이로 달군 걸 갖다가 엉덩이에다 대고 지지는 거예요. 그러면 얼마나 아프겠어 그게 지질 때. 그런데 지지고 벌떡 일어나면 그것이 상처가 고쳐지질 않아요. 항상 거기에 뭐라고 적혀있어요? 오케이. 그래서 그건 오케이 목장 거라요. 그렇게 해서 구분을 하는 거라요.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갔다가 새끼만 나면 그거 찍는 사람이 있어. 그거 같이 다는 카우보이 중에 그거 찍는 사람이 있어. 그래서 그 사람들이 보면은 막 가다가 그 소를 갖다가 송아지를 탁 잡아서 눕히잖아요. 그거 많이 나오잖아요. 그렇게 깨물 때 그거 하는 거예요. 그거 막 풀어놓고 다니는데 어떻게 잡아? 그래서 막 줄로 갖고 와서 탁 걸어가지고는 넘겨갖고 도장 딱 찍고 그거 하는 거 그거 훈련하는 거예요. 그만큼 중요해요. 근데 여러분들 그냥 소가 몇 마리 정도면 되지만 아유 1,000마리, 2,000마리가 가는데 새끼가 어디서 나는지도 모르잖아요. 예. 그렇지 않으면 섞어져 버리면 내 것이라고 찾을 수가 없으니까 주인들은 그러고 하더래요. 봐요. 아무리 못해도 주인 하나님은 자기 자녀를 모르실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는 너를 인정한다. 그리고 인정하는 것을 딱 준 거예요. 여러분 혹시 배너 봤어요? 영화? 목사님 또 뭐 배너까지 봤냐고. 나 어릴 때 봤어요. 중학교 때 봤던가. 배너에서 보니까 인상이 남는 게 하나 있어요. 그 배너에서 마지막에 이렇게
그 말로 우리가 승리하는 것도 참 재밌지만 맨 마지막에 자기가 노예의 신분이었었는데 노예의 신분이 아니라 이제는 로마의 아주 최고의 장관의 아들이 된 자기가 된 양자가 된 거예요. 그래서 이 도장을 봤는데 여기 반지에다도 도장이 있더라고. 그 도장을 자기의 적이었던 애한테 이걸 찍어서 주면서 내가 아들이다라는 것을 보여주더라고. 얼마나 큰 말씀입니다. 이거 도장을 딱 찍으면서 내가 아들이다 보여주는 거거든요. 오늘 그 아버지가 네가 내 양자다 그러기 때문에 그 반지를 줄 거예요. 그건 모든 사람이 인정할 수 있는 반지예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딱 되면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반지를 주듯이 일을 주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에요. 이게. 쉽게 이야기를 합시다. 세상에서 지금까지 살았는데 하나님을 믿겠다고 그러고 우리 주님을 믿고 아버지 하신 일 그대로 다 믿어서 아멘 하고 그렇게 응답하고 딱 들어오게 되면 들어오는 순간에 하나님께서 내가 이렇게 다 이루어진 것을 그대로 믿어 내 자녀가 되었구나 라고 딱 인정하면 인을 쳐주시는 거예요. 이게 바로 성령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구원의 복음을 듣고 마음에 믿었는데 마음에 믿은 것을 누가 아신다고요? 하나님이 아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보면은요, 그분들이 아무리 노력을 해서 받으려고 해도 안 받아져, 성령. 그런데요, 성령에 대해서 말하기 전에 예수님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야기하고요, 성령은 틀림없이 믿는 자들에게 와지는 것이니까 자기는 받을 자격이 있다. 이제. 그러니까 진실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해보라. 그렇게 했을 때요, 나가갖고 찬양하는데 받아버렸어요. 안수 오기 전에. 자기 집에서 기도하다가 받아버렸어요. 어떤 사람은 일하고 있는데 군용 벤트에서 자고 있다가 받아버리고, 어떤 사람은 음식 만들고 있다가 도중에서 그냥 받아버리고, 차 타고 가다가도 받은 사람이 있어요. 진실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되면 그때는 하나님께서 아신다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이렇게 인침받을 수 있는 복 있는 자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혹시 내가 지금 못 받았다는 것 같으면요, 점검을 해보세요. 하나님 앞에 진실되게 여러분 고백하고 그렇게 바꾸셔요. 세상 것 놓고요, 나는 예수님과 함께 죄에 있던 옛사람을 죽고 이제는 내가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구원해 주신 예수님을 나의 구원해 주로 그렇게 나는 믿습니다 라고 오늘 손을 그으셔요. 멀리 가지 마시고 지금 그으세요. 아멘. 지금 그으세요. 받은 사람들만 아멘 하지. 근데 안 받은 사람도 오늘 그으세요. 그럼 오늘 기적 나와요. 받으세요. 목사님 내가 진짜로 믿었는지 어쩐지 지금 믿으면 된다니까. 지금 믿으면 돼. 딱 손을 그으셔요. 그러면 그 다음에 역사는 우리 주의 성령께서 하십니다. 자,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은 것을 베드로가 다른 표현으로 이렇게 표현합니다. 사도행전 10장 38절입니다.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으며 저가 두루다니며 착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 눌린 모든 자를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성령이 보혜사 성령이 딱 왔으면 성령과 함께 누가 와 있다는 거죠? 예수님이 그래서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고 누가 더 와 있다는 거예요? 아버지 하나님도 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렇게 내가 딱 받았으니까 내가 이제는 진짜로 믿는다면 그 이 믿은 자에 대해서 하나님의 인이 딱 치게 되고 이렇게 인침을 받게 되면 내가 인침 받은 것을 나만 아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알까요 모를까요? 알아져 버려요. 영의 세계가 알까요 모를까요? 알아져 버려요. 그래서 내 삶 자체가 인정을 딱 받고 이렇게 인침을 받고 나면 완전히 바꿔져 버리게 돼 있어요. 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인정하시기 위해서 우리 인쳐주는 것에 대해서 보혜사 성령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해서 제가 두 가지 성경 구절을 주제했어요. 첫 번째는요, 요한복음 7장 37절에서 39절까지 나오는 말씀이고, 조금 전에 읽었던 요한복음 14장 16절에서 18절까지 나오는 그 말씀이었습니다. 요한복음 7장을 한번 보십시다. 인치신 다음에 이야기해 주던 내용인데 제가 자꾸 말씀드리고 또 드리고 또 드리고 또 드립니다. 7장입니다.
요한복음 7장 37절. 명절 끝날 곧 큰 날이 예수께서 서서 외쳐 가라사대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하시니. 여러분, 예수는 믿었는데요, 성령이 인침이 없이 성령께서 나를 이끌어가지 않으니까 내가 노력을 하고 계속 수고하고 애쓰려고만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기쁨이 들어오는 것도 아니고요, 내가 마음에 편안한 것도 안 됩니다. 참 묘하거든요. 오늘요,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일은요, 우리들이 노력으로 주는 게 아니라 우리가 믿을 때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거예요. 이게 전혀 다른 거란 말입니다. 근데 39절. 배에서 생수강이 흘러나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의 받을 뭐라고요?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믿는 자들의 받을 성령이라고 그러십니다.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못하신 거로 성령이 아직 저희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니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시지 않았기 때문에, 부활하지 않았기 때문에 저들에게는 이 부활의 생명이 없다, 그 말입니다. 성령은요, 부활의 영입니다. 만일 저와 여러분에게 이 부활의 영이 들어오면 달라지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자, 사도행전 2장 한번 보십시다. 사도행전 2장 38절입니다. 사도행전 2장.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난 다음에 유대인들이 마음이 찔렸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묻습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느냐? 그래서 베드로의 답이 38절에 나오는 것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9절까지요. 시작. 베드로가 가로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뭘 받고요? 세례를 받고 죄의 사함을 얻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어떻게 받는다고요? 선물로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니라.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의 손이 미치지 못할 곳이 있나요, 없나요? 없지요. 그러면 우리 주님께서 미칠 수 있는 모든 곳이라고 그러면 땅끝이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에게 준 것이 뭐냐면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는, 예수의 증인이 되는 것이 유대 이스라엘 유대 그리스도인들에게만 준 것이 아니라 계속적으로 이 일이 번져나가서 땅끝까지 전파되게끔 된다는 말입니다. 자,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지금 여기 있다가 다른 데 성도를 나가게 된다고 가정을 합시다. 그러면 그곳에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이 복음을 여러분들을 통해서 받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받을 수 있어요. 여러분들은 안 하고 그냥 가도 여러분들이 그걸 알고 있었으면 그걸 전하게 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그들이 그 말씀을 들으면요, 말 한마디 우습게 던졌던 말이고요, 여러분들이 그냥 던지는 말인데 그냥 그 사람들이 믿어지는 역사가 일어나요. 이게 도처도처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요, 복음 전하는 사람들이 자기가 놀란다니까요. 내가 그렇게 큰 믿음이 있어서 전한 말도 아닌데도 불구하고 믿어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또 놀라서 믿어요. 내가 놀라고 믿는 거예요. 이런 일들이 계속적으로 일어나게 될 것이다. 그 다음에요, 에베소서 1장 13절 조금 전에 찾은 거요.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침을 받았으니. 여러분, 믿고 복음을 그렇게 받아서 마음속에 딱 결정하면 그 다음부터는 하나님의 약속의 성령이 인침을 받게끔 임하게 되어 있습니다. 성령의 인침은요, 지난 시간에 제가 계속했습니다. 성령의 인침은 유대인 제자들에게 오순절날 성령 강림함으로 임하기 시작해가지고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에까지 나오는 거죠. 불에 혀 같은 것이 머리에 있고 강한 바람이 들더니만 그럼 성령이 임해가지고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 시작하는, 그때부터 시작해가지고 그게 지금 유대인들 그리스도인들에게 임했던 거예요. 그런데 이방인들 그리스도인들 고넬료 가정에 이 임이 임해요. 그래서 성령의 임함이 양쪽에 똑같이 임해서요,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내용입니다. 베드로 사도가 이야기한 것처럼 너희와 너희 자손들과 먼데 사람들,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는 자들에게 이 일이 부어질 것이니라.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도 그런 기회는 동일하게 온다는 거예요. 안 믿는 자들은 이게 안 오지만요, 오늘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된다 그러면 믿어지면은 거기에는 꼭 성령의 인침이 임하게 돼 있다. 자,
그러면요, 제가 이제 요약을 해주는 게, 성령의 인침이 오면은 무슨 장점이 있기에 성령의 인침이라고 자꾸 이야기를 하시느냐. 성령의 인침은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에 대해서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의 영에게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이게 증거인데, 증인된다는 말이잖아요. 우리가 가서 당신은 예수 믿게 되면은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 그 다음에는 누가 가서 인치시는 거예요? 성령이 인치시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해가 되시겠습니까? 성령이 인치게 되어 있다 그 말이죠. 자, 로마서 8장 16절입니다. 오늘은 여러분 속에 이 말씀이 살아서 역사하고 기도하실 때 이렇게 임하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로마서 8장입니다. 16절을 보십시다. 시작. 못 찾으셨어요? 그러면 앞에부터 읽을까요? 12절부터 읽어나가죠.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여러분 사실 육신대로 여러분 육신을 이기고 살기가 상당히 어려워요. 육신이 막 여러분 끌고 가고 있기 때문에. 13절이요. 시작.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일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였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16절 보십시다. 시작. 성령이 친히 우리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시나니. 여러분들 속에 하나님의 성령이 탁 입에 버리면요, 하나님의 자녀인 것이 하나님 그냥 인정이 돼버려요. 자, 그렇게 인침이 들어오는데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로 그렇게 살고 있었을 때, 목수의 일을 하고 있었을 때 기적 터졌다는 내용을 제가 못 찾았어요, 성경에. 혹시 성경을 읽다가 그런 거 찾는 사람이 있으면 저를 좀 알려주면 좋겠어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목수로서 일하고 있었을 때 하나님의 큰 기적 터지는 것처럼 그런 기적이 터지는 일이 성경에 혹시 기록되어 있으면 저를 좀 알려주면 좋겠어요. 저는 못 찾았거든. 그런데 예수님께서 성령을 받고 딱 나가시면서부터는 그 시험에서 이기고 나서 첫 번 가버나움 회당에 들렸을 때부터 그냥 기적이 터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계속적으로 그 삶 속에. 오늘 우리가 지금 뭘 말을 하냐면요, 예수님께서도 역시 그랬다면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한 이런 일들이 일어나기 때문에 우리 보고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제자들에게 부탁한 거예요. 그런데 오늘 우리에게 뭐라고 하냐면 동일하게 너희들이 성령 받고 하나님의 일하라 그 말이에요. 쉽게 이야기하면요. 왜냐면요, 하나님의 일은 내가 깨달을 수 있는 지혜 갖고 오는 게 아니고요, 내가 알고 있는 지식 갖고 오는 게 아니고요, 내가 갖고 있는 재물, 내가 갖고 있는 능력 갖고 오는 게 아니거든요. 누구의 능력이라고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하나님께로부터 부어주시는 권능을 받고 그때부터 일해요. 그때부터 하나님 일을 하게 되는 거예요. 내일 하는 것은요, 어느 정도 가다가 보면요, 한계가 와요. 그리고 그 이상은 안 돼요. 그런데 내가가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께서 그렇게 부어주기를 시작할 때부터는 그것이 무한하게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가 있게 돼 있다는 거죠. 성령의 인침 받으시기를 예수님을 축원하고요,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그렇게 가시기를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첫 번째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때문에 여기서 말하는 것처럼요, 성령이 친히 우리 영으로 더불어 네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라고 이야기를 해줍니다. 이때부터 얼마나 든든한 마음이 오는 것이죠. 자, 그러니까요, 저와 여러분이 성령 받았을 때 지난 시간에는 방언에 대해서 이야기했어요. 방언이 뭐라고 그랬죠? 성령 세례 받은 표적이라는 거예요. 근데 표적은 여러분 보세요. 지식의 말씀, 지혜의 말씀을 받아들였다고 해서 이마에 찍힌 것도 아니고 자기가 지식을 받았다고 잘 몰라요. 그런데 방언이 터지거나 예언이 터지거나 그러면은 나도 듣고 다른 사람도 듣고 성령이 임한 것을 알게 돼 있어요. 이해가 되셔요? 그러면 내가 표를 받았을 때 이것을 바르게 배우면은요, 하나님의 성령이 임했으니까 이것은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주셔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누가 인쳤다는 거예요? 아버지가 도장 찍었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은 누구 거예요? 아버지 것이 돼요. 이것이 되게 되면, 믿어지게 되면 여러분을 건들 자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손댈 자가 없어요. 그게 믿음이에요. 그러면 오늘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무슨 일이 있어요? 여러분 보내심을 받았을 때 보세요. 보내심 받는 그 자리에 딱 들어가 있었는데
복음을 증거할 때가 있을 때 여러분들이 그런 체험이 아닌 사람들하고 주께서 나한테 체험해서 그 다음에 복음을 증거하게 되면요, 내가 복음을 증거할 때 힘이 날까요, 안 날까요? 힘이 나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러셨거든요. 기적과 표적이 일어나요. 가서 마귀에게 눌린 자들을 풀어주고요, 병든 자들을 치료하고 있더니 이 선한 일들은 누가 함께 하기 때문이라고요? 아버지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 것을 나타내 보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세례 받는다고 방언이 딱 벌어진 것 그 자체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았지만 저와 여러분에게는 성령 세례를 받아서 인침받았다는 표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자, 그러니까요, 일단 예수 믿었어요. 그랬는데 내 방법대로 해요. 근데 예수 믿고 나면요, 누가 여러분 안에 들어오기를 원하죠? 성령으로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기를 원해요. 실질적으로요, 요한계시록 3장 마지막에는 라오디아 교회에 있는 마음문을 두드린다는 말은 믿는 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오셔서 두드리는 거예요. 네 마음문 열어라. 그러면 내가 너에게 어떻게 한다고요? 들어가서 너로도 벌어먹고 너는 나로도 벌어먹으리라. 그래서 거의 그때부터는 같이 사는 역사가 일어나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가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그런데요, 예수를 믿기는 믿는데 내 마음문을 딱 닫고 열지를 않아요. 그럼 예수님이 들어올 수 있어요, 없어요? 못 들어온다니까요. 그때 막 답답하고 어쩔 줄을 모르는 가람이 들어오게 돼 있는 거예요. 오늘 마음을 탁 여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이거 굉장한 거예요. 만일 마음을 열게 되면 예수님께서 들어오셔가지고요, 우리 속에다 대고 생수의 강을 막 쏟아 붓는 것처럼 목이 다 턱 터지는 역사가 일어날 거예요. 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축복이에요. 두 번째 주는 것은요,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쏟아 부어줍니다. 이 성령으로요. 성경 하나 빨리 찾죠. 요한일서 4장. 요한일서 4장입니다. (18절) 만일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다 그러면 여러분 두려움이 없을 것입니다. 자, 18절 한번 읽어나가볼까요? 시작.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 쫓나니. 두려움에는 뭐가 없다고요?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다는 거예요.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사랑 안에 있으면 두려움이 다 몰아져 나갑니다. 여러분 두렵고 불편하면요, 잠도 못 자요. 한번 여기 쳐다보지 봐요. 두렵거나 내 삶 속에서 불안한 것이 자꾸 밀어올 때는 내가 하나님 앞에 뭐가 안 됐다는 소리요? 온전히 하나님과 사랑을 이루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좀 이상하지만요, 자녀들이 부모에게 사랑을 못 느끼고 떠나가면요, 부모를 보면 두려워해요. 그런데 부모의 사랑을 받고 있다고 하면요, 그 자녀가 아버지를 볼 때 평안해요. 이해가 되세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이 나한테 마음껏 부어져서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셔 그렇게 믿으면요, 내가 좀 실수해도 아버지가요, 나한테 그렇게 하지 마라 그럴 정도지, 너 나하고 족보 끊자 그렇게 안 하시다고 말이에요. 이해가 되세요?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부어지는 것을 알게 되면요, 아버지를 믿게 돼 있어요. 그러면 그러면 쫓아가서 만나고, 아버지 오셨어요 그렇게 이야기했는데, 저 아버지가 와서 나를 또 어떻게 할까? 그러면 뒤에 가서 이렇게 서 있고 쭈그리고 앉아있고, 안 그러면 피하고 앉아있고 그러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에게 얼만큼 부어지는가, 이거 성령으로만 부어집니다. 오늘 이야기해 주신 말씀이죠. 세 번째요, 우리가 본 것은요, 하나님의 나라에 기업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땅이요, 하나님의 나라의 모든 하나님의 재산이요, 그 모든 것들을 내가 물려받을 수 있는 그런 기업을 이을 자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내가 우리 아버지의 아들이 되면 아버지의 것이 내 것으로 나중에 넘어오게 돼 있잖아요. 이해가 되세요? 이게 지금 부모가 자녀에게 넘겨주는 거예요. 그래서요, 구약 때 모든 성도들 쭉 보면은요, 아브라함이 그 자녀들에게 일일이 다 재산을 나눠서 동방으로도 다 보내고, 나머지는 누가 가지라고 그랬죠? 이삭 보고 가지라고 그러고 다 넘겨줍니다. 그리고 그 이삭이 받았던 것들은 누구한테 또 넘겨줄까요? 그 다음 때 자손들에게 넘겨주고, 이렇게 넘겨주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 말이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 아버지께서도 우리에게 뭘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에게 인을 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얻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편안한 거예요. 이 땅이 아니라 저 하늘나라가 저와 여러분의 것이 믿어지기 때문에요. 근데 이게 아버지와 관계가 맺어지지 않으면 저 하늘나라가 내 것인지, 하늘나라가 나한테 유업으로 올 것인지, 이걸 믿을 수가 없기 때문에 불안한 거예요.
그리고 저기 가기를 싫어하는 거고 두려워지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가 놓고 저기에다 쌓아놓은 사람들은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하늘나라 것이 기업인 사람들은요, 거기 가기 좋아하죠. 아멘 안 하는 거 보니까 아직 자신이 없는가 봐. 이것이 우리의 기업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보증이라는 말입니다. 자, 그 다음에 또 네 번째로 들은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인 것을 우리 하나님께서 나타내 보여주시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요한계시록에 보니까 하나님의 종들이라고 해서 이마에 다 쳤습니다. 그 사람들은요, 나중에 하나님께서 이 땅에 재앙을 때릴 때 믿지 아니하고 인맞지 아니하는 자들만 골라가면서 즉 때립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인을 받은 자에게는 때리지 않습니다. 성경 보세요. 계시록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누구를 때리냐면요, 짐승의 표를 받은 자들만 골라갖고 때려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재앙은 그렇게 내려오게 돼 있다니까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가 되면 하나님이 절대적으로 보호합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이 땅에서 살고 있는 동안에 우리가 제한이 되어 있기 때문에 문제가 터지고 어려움이 앞으로 급하게 닥칠 것을 못 깨닫고 사는 사람들이 허다하게 많다는 거예요. 제가 이거 간증 꼭 회의 때 이 방언에 대한 은사 이런 부분에 이야기할 때는 이야기를 꼭 하거든요. 제가 사노시에서 이제 목회를 하고 있을 텐데요, 한 아이가 집에서 있다가 갑작스럽게 놀라고 일어난 거예요. 우리 집에 몬스터 괴물이 하나 튀어나온다는 거죠. 어디서 나오냐니까 저기 카그라지에서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서 보니까 문을 열으니까 카그라지 문 닫으라고 막 이렇게 기겁을 하고 놀란 거예요. 그래서 생각을 이렇게 하다가 우리 교회가 새벽 예배 드리는 걸 알고는 새벽 예배를 찾아왔어요. 지금 83번인가 있는 또 도로 있을 거예요. 그래서 쫓아와가지고 우리는 다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예배 드리고 나서 이제 제가 이제 앞에서 기도하고 있는데, 안수 집사님이 저한테 오더니만 한참 기도가 나는데, 목사님 기도 오는데 기다리니까 저기 가서 좀 봐주시죠. 어떤 사람이 좀 문제가 있어서 온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나가서 혹시 제가 도와드릴 일 있을까요?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그분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우리 딸이요, 갑작스럽게 이게 뭐가 보인다는 거야. 그리고는 문제가 터졌다는 거지. 예. 그래서 제가 이렇게 갔는데 다른 방으로 딱 들어갔으니까 얘가 벽에 딱 붙어가지고는 저보고요, I hate you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저를 미워한대요. 난 걔 본 적이 없어요. 내가 미울 짓 한 거 하나도 없어. 근데 걔가 나를 미워한다는 거예요. 그 참 희한한 일이더라고. 왜 미우는지 몰라도. 여러분요, 그럴 수밖에 없어요. 성령 안에서 이렇게 되면은 성령이 아닌 것들은 미워하게 돼 있어요. 네. 미워한대요. 그러길래 내가 가만히 쳐다보고 하는 바람에, 너 나 모르잖아. 나도 너 잘 모르는데, 목사님 뭘 도와줄까? 그랬더니, 해주라고 손가락질을 막 하는 거예요. 어린 것이. 더더군다나. 그래서 제가 그랬죠. 난 목사님인데, 나도 미워한 적도 없고, 그래서 여기 가서 엄마 옆에 앉아라. 그랬고, 달래서 엄마 옆에 딱 앉았어요. 엄마 옆에 갖고 오니까 저를 이렇게 쳐다보더니만 조금 있다가 좀 진정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물었어요. 너 교회에서 혹시 무슨 일 있었냐? 물었어요. 근데 교회에서요, 침례교회이기 때문에, 그 아이가 다니는 교회가 침례교회이기 때문에 침례받았대요. 침례받았대요. 이 침례받았다는 소리를 듣자 제가 이제 벌떡 생각이 나서 그랬지. 야, 침례받았으면은 너 예수님 믿네. 내가 그랬더니 고개를 끄덕거려요. 예수님 안 믿으면 침례 안 주는데 예수님 믿네. 그랬더니 고개를 끄덕거려. 그러면 너 예수님을 주라고 그렇게 너 고백했을 텐데. 그랬더니 가만히 있더니만 너 예수님이 킹이라고 그렇게 고백했니? 내가 그렇게 물은 거예요. 그럼 고개를 끄덕끄덕해요. 근데 그 킹이 말이야, 오늘 이렇게 이야기한다. 하늘에 있는 킹이고 땅에 있는 킹이고 모든 킹보다 더 높은 킹이거든. 그거 알아? 그랬더니 안 돼요. 근데 그 킹이 너 오늘 들어있는 귀신 그거 나가라고 한다. 근데 얼굴이 확 펴져버리고 그냥 나와버리더라고. 그냥 치료받았어. 근데 그걸 놀래가지고는 그 엄마가 왜 저희 교회를 찾았냐면, 다른 교회 있다가 와가지고는 어떻게 저희 교회에서 전하는 메시지를 듣고 토요일날 아침마다 우리는 빌려봤기 때문에, 교회를 지금 여기 같이 하는 게 빌려봤기 때문에 아침에 새벽 예배 나오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이 순서가 나왔었어요. 그래서 저들이 막 아침에 찬양을 하고 거기서 은혜 받다가 보니까 이 사람도 받았던 거고 알고 있었던 거죠. 그런데 성령을 받아서 방언으로 이야기를 하고는 있었지만 자기가 자기 교회에 가서 이야기를 하니까 그 방언이라는 걸 받았다고, 그 방언 요새는 없다고. 그래가지고는 혼이 난 거예요.
그래서 방언을 안 하고 입을 딱 씻고는 가만히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그 아이를 통해서 다시 한번 이걸 깨닫게 해준 거예요. 그리고는 차를 타고 아기를 픽업해가지고 두 아이를, 여자 아이가 둘이 있는데 픽업을 해갖고 가는 길이에요. 집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고속도로에서 막 타고 가다가 내려가는 길이기 때문에 브레이크를 밟으면서 헐서히 내려가고 있는데 그 고속도로를 타고 내려가는 그 길에서 그 고속도로를 타고 가는데 엄청나게 방언이 터져 나온 거예요. 그 핸들이 안 잡혀갖고 막 흔들릴 정도로 방언이 막 튀어나온 거예요. 정신없이요. 그러니까 뒤에 있는 딸들이 뭐라고 하냐면, 엄마, 무슨 일이야? 그리고 입을 씻어주고, 엄마, 왜 그래요? 왜 그래요? 입을 씻어주고 그랬어요. 뭐가 잘못된 줄 알았죠, 이 아이들은. 근데 조금 있다가 쾅! 하고 부딪히는 거예요, 차가. 깜짝 놀라가지고 뒤를 돌아보니까 아이들 둘은 괜찮아요. 그래서 너희들 괜찮냐? 그때서 방언이 멈춘 거예요. 보니까 애들이 괜찮아요. 엄마도 괜찮다. 그리고는 차를 옆에다 세워놓고는 나가서 보니까 뒤에 오는 차가 자기 차를 들이받았는데 뒤에 오는 차가 집차예요. 큰 집차예요. 근데 이 사람 차는 승용차거든요. 근데 뒤를 탁 들이받았는데 그 뒤에 받은 차가 반절이 들어가 버렸어요. 앞에가. 엔진 있는 데가. 그런데 이상한 건 자기 차는 흠도 안 나서.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이거. 그러니까 놓고 뛰어서 자기 집까지 자기해서 자기 남편을 붙잡은 거예요. 빨리 와보라고. 내가 교통사고가 났는데 희한한 일이 있다고. 쫓아와서 남편이 가다 보니까 자기 차 뒤를 들이받았으니까 뒤에가 푹 찌그러지고 들어가야 되는데 자기 차는 하나도 상처를 안 입었는데 뒤에 있는 차가 앞에 있는 엔진이 반절이 들어가 버릴 정도로 들어가 버렸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쫓아서 저에게 연락이 왔어요. 제가 방언을 하는데요, 아무것도 몰랐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내가 무엇을 기도할지를 모르니까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셨군요. 그러더라고요. 그때 제가 이해한 것이 뭐냐면 로마서 8장 26절이요. 로마서 8장 26절에 뭐라고 그러죠?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한데 그러나 누구는 우리를 위해서 탄식하며 기도해 주신다고요? 보혜사 성령은 우리를 위해서 탄식하며 기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왜? 지금 사고가 나니까. 그래서 사고 나지 않게끔 그렇게 막아주셨다는 거예요. 근데 뭐 방언이 있고 없고 그 따질 이유가 뭐 있어? 그 좋은 것을 엉터리 말 듣고. 성경 보면 확실하게 이야기를 해줘요. 제가 이것도 이렇게 체험했어요. 처음에 사우나에서 들어가지고 목회를 했는데 우리가 이렇게 교회를 빌려서 보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우리 야외에 가서 예배를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눈이 펑펑 오는데 잠복은 시하냐면 넥타워에 가서 예배를 드리기로 됐대요. 이거 제가 간증 똑같이 하죠. 여기서 이제 준비를 하고는 넥타워 가기 전에 차를 타고 하는데 전화가 LA에서 들어왔어요. 제가 그때 LA 있었을 때 교구를 맡아보고 있는데 교구 밑에 조 있고 조 밑에 구역장이 있잖아요. 구역장 오고 있는 분이 하나가 기도하고 있다가 갑작스럽게 그냥 방언에 제가 보인 거예요. 그런데 하얀 데를 막 제가 허부적거리고 돌아다니고 막 찾고 정신없더래요. 그래서 막 기도하다가 답답해서 전화 온다고 혹시 무슨 어려운 일이냐고 우리가 기도해드리겠다고 이래. 재수없는 소리 하지 말라고. 내가 힘들어서 뺑뺑 돌지 않니 뭘 뺑뺑 돌아. 내가 그러고는 이제 넥타워를 타고 올라가는데요. 가는 도중에 차가 윈실이 안 돌아가는 정도로 눈이 오더라고요. 그래서 멈춰 서버렸잖아요. 그래서 그 눈을 드러내고 기다렸다가 나중에 차 타고 들어가는데 가보니까 내가 가서 들어갈 집이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 차를 타고 왔는데 그때 우리 장로님이 타고 왔던 BMW인데 그 차를 타고 와서 뺑뺑 도는 거예요. 뺑뺑. 길을 못 찾아갖고. 분명히 여기인데 도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막 미끄러지려고 그러고 길이 막 험했잖아요. 뺑뺑 돌아. 그때서 벌떡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 구역장이 저한테 뭐라고 그랬다고요? 하얀 데서 뱅뱅 돌고 있더라는 거. 나도 모르고 그분도 모르는데 하얀 데서 뱅뱅 돌고 있다는 것이 현실로 나타난 거예요. 그때서 깨달았어요. 이렇게 사람이 무지해요. 저와 여러분요, 잘한 것 같아도 절대 잘 모릅니다. 정말로 그때서 깨닫고 나서 깜짝 놀란 거예요. 깜짝 놀라고 나서 아이고 하나님
장로님 우리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분 핸들 잡고 기도하고 저는 저대로 기도하고 막 같이 이제 우리가 기도하면서 방언으로 뚫다가 막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한참 기도하고는요 눈을 열어서 이렇게 보니까 우리 국민학교 학생들이 거기에서 놀고 있잖아. 걔네들이 왜 안 보였어? 이해도 안 돼. 그래서 가지고는 어디냐 그러니 여기요. 그리고 이 집 가르쳐주는 집 앞을 뺑뺑뺑뺑 돈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제 어쩌면 우리가 길을 잘못 들었냐고. 그랬더니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요. 아니 저기 팻말이 있는데 그러냐고 그래요. 그래서 제가 가서 이렇게 보니까 바람이 불어갖고 팻말이 돌아갔어 이렇게. 아이 참. 바람이 불어갖고 팻말이 돌아갔으니까 그 팻말 따라서 내가 돌고 도는 거예요. 같이 장로님이랑. 어디 돌으냐 그 집 앞에서 뺑뺑 도는 거예요. 이렇게 뺑 몇 부락을 돌고 있었던 거죠. 그때 깜짝 놀라갖고 그냥 야 하나님이 내가 뱅글뱅글 도는 힘 눈바닥에서 도는 것을 다 보여주면서 네가 기도하지 못하니까 내가 기도한다고 기도했다는 내용이요. 이렇게 무지해요. 여러분요, 여러분 아무것도 한치 앞을 여러분 못 봐요. 제 말 어그리 안 하면 안 할 것이고 한치 앞을 못 보는 것이 우리들이라고요. 그러니 그렇게 헤매고 있는데도 나는 못 올 줄을 모르는 거예요. 그때서 깨닫고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거예요. 그때 제가 뭐라고 느꼈느냐, 오늘요 여러분들이 가 있다가 수많은 사람들이 많이 그래요. 지금도 현재도 그래요. 갑작스럽게 여러분이 생각나지 않은 사람이야. 그런데 여러분이 그 사람을 위해서 집중적으로 막 기도가 튀어나올 때 그때는 성령이 여러분에게 기도시키는 거예요. 제가 체험을 해봤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는 중에서 그런 사람이 있어요? 나는 전혀 그 사람 생각 안 했는데 갑작스럽게 그 사람이 막 마음이 충동이 일어나고 기도해야 되겠다고 그분을 위해서 기도한 적 있으신 분만 손 한번 들어보셔봐. 많이 있네. 그거 봐. 네, 있어요. 누구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기도시키는 거예요. 그분의 위험을 그분이 모르기 때문에요. 내가 모르기도 하고 그분도 모르기도 하고. 그래서 우리요 완벽한 것이 없어요. 제가 목사기 때문에 다 다를 것 같아요. 천만에요. 그런 소리 하지 말아요. 그런 소리 하지 말아요. 여러분들이 전도사이기 때문에 잘할 것 같아요. 여러분 허점 투성이야. 전도사는 사람 정신 차려야 돼요. 평신도들이 기도해주면은 싫다고 하지 말아요. 그분들이요 성령이 붙잡으면요 하나님의 능력자들이요. 그리고 여러분과 동역하는 사람들이요. 이해가 되세요? 내가 알고 있는 지식을 초월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앞길을 뚜렷이 알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우리로 기도하게끔 만들고 우리로 기도하게끔 하기 위해서 주신 것이 뭐느냐,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방언으로 말하게 하시는 거예요. 너도 못 알아듣는 거예요. 다른 사람도 못 알아듣는 거예요. 누구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만 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러한 특권이 여러분에 있으시길 바랍니다. 이것은 인치심 받은 자들에게 나타나는 표적입니다. 꼭 그렇게 되시길 예수님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그 다음에요, 조금 전에 말씀드리면 구속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다고 했는데 이건 실력입니다. 여러분들 절대로 어느 누구도 손대지 못합니다. 왜냐면요 하나님께서 내 것이라고 봉인 찍었기 때문에요. 만일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의 봉인을 받은 정도로 그렇게 됐다면 이때부터 하나님의 성령께서 여러분을 강권적으로 인도하십니다. 만일 여러분 마음이 이상한 마음에서 들어갔고는 하나님이 원치 않는 길로 그냥 쫓아가면은 성령께서 이 마음을 뒤집어 놓아. 그리고 가만히 있지 못하고 불안하고 떨고 막 이상을 가만히 집에서 있는데요 막 불안해서 떨고 이상한 일을 하는 거 혹시 생각이 나요 여러분들이요? 혹시 어떤 가게에 들어갔다가 돈 잔전을 갖다가 나한테 잘못 쳐줘서 내가 한 10불이나 20불 더 받아갖고 나오는데 마음속에서 편안할까요? 둥당 그럴까요? 편안해요? 동당거려요? 이게 동당거려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쓱 시침 떼고 그냥 가면은 여러분 집에 들어가서 잠 잘 자? 내가 물어볼게요 그냥. 못 자죠? 예. 이게 성령께서 이끄시기 때문에 옛날 사람하고 다르다니까요. 20불 40불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거짓말한다는 거예요. 내 영이 내 안에. 진리의 영이 이야기하는 너는 진리가 아니다는 거예요. 지금 그걸 알려주기 때문에 얼마나 괴로워요 안에. 그러면서도 뻣뻣하게 새겨주면 이 마음이 완악해져요. 마음이 완악해지면은 이 안에서 저출업을 일으킵니다. 그러니까 성령으로 하나님 앞에서 인칩을 받게 되면은 여러분들은 우리 구속의 날이 오는 그날까지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떠나지 않고 계속적으로 지키십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이 옆길로 가지 못합니다. 다음번에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그러면요 육체를 가지고 육체를 사단이 엄청나게 달라들거든요. 그래도 절대로 굽히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성령이 이기게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속사람에게 힘을 넣어주십니다.
다른 방언으로 말하게 되면은 다른 방언으로 말할 때 은사가 발동하면서 다른 은사도 우리에게 부어줄 수 있도록 준비되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보십시오. 방언의 은사만 들어오는 게 아니라 그 은사를 시작으로 해갖고 다른 은사들이 벌써 이미 나한테 와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령이 내 안에 와 있기 때문에. 성령이 말하기 쉽다나 방언도 하지만 성령이 신유의 능력도, 성령이 능력과 권능도 나타나게 해줘서 귀신을 추방하는 일까지도 하나님의 성령께서 다 하십니다. 여러분이 1차적으로 방언을 받게 됐다고 그러면, 다른 방언으로 말하게 하시는 그런 은총을 받았다면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그때 이후로부터 여러분의 삶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삶을 보면서 기적의 삶을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나는 이를 초청합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되면은 마지막이 될수록 우리에게 더 강력한 힘이 부어지고 두려움이 없어져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능력자예요. 만일 먼저 이렇게 성령의 은사를 받은 사람들은요, 성령의 은사를 받기를 사모하는 자들하고 간절한 마음으로, 믿음으로 기도하십시오. 뭐라고 그랬어요, 제가? 간절한 마음으로, 믿음으로 기도하라. 우리 한번 따져, 믿음으로 간절하게 기도하라. 그렇게 하면 그분들이 성령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도와주시는 것은 뭐냐면요, 내가 받았던 거, 믿고 받았던 거 그대로 저도 받을 것이다 라고 믿어주는 것이고, 간절한 마음으로. 그런데요, 실질적으로는요, 우리가 간절한 것보다도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이 더 간절하지 않을까요? 제 말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우리들이 막 노력하고 받고 싶어하고 막 그렇게 부르짖고 그렇게 하는 것보다도 우리 하나님의 성령께서 더 주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 다 받으실 거예요. 내 안에서 성령께서 안타깝게 하고, 여러분들이 문제가 터졌을 때 그 문제를 놓고 막 기도하게 되고, 만일 여러분들이 기도를 못하면 여러분들이 배후에 있는 사람들을 기도시킬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꼭 기도를 끊으면요, 선교 떠나갈 때 이 기도를 부탁하잖아요. 왜 이렇게 2명, 3명, 4명, 5명씩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라고 그랬느냐. 이제 기도가 얼마 안 있으니까 다 이렇게 사그러졌어요. 그래가지고 기도도 이렇게 잘 안 해. 이름 써주면 그냥 형식적으로 써줘. 그런데요, 영적 싸움이에요. 만일 경우에 이 문제가 저분에게 오토를 닥칠 때 여러분의 기도로 그걸 막을 수 있다면 여러분은 앉아서 이 자리소에서 선교하고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근데 현장에서는 사고가 나는데 여기서는 쿨쿨 자고 있어. 그리고 기도하는 기도자들이 돼. 협력 기도자들이 돼. 내 책망해서 죄송하지만 이것은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눈을 뜨고 일어날 때부터 계속 기도할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하면 선교 현장이 편안해져요. 왜요? 주의 성령이 임했기 때문에. 무슨 말인지 아시죠? 내가 드리는 거 그냥 하나님께서 들어주시겠지, 안 들어도 뭐 그냥 오늘 기도했으니까 됐어 그러고 가는 거 하고, 내 기도가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 꼭 들으신다, 그리고 화감의 세력이 들어오는 것을 절단시키고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신다고 그렇게 믿고 기도하면 우리 하나님께 정말 꼭 상달되고 우리 하나님의 들으심 받을 줄로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들 믿으시길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성령 세례는요, 세 번째 볼 건요, 체험입니다. 제가 다시 말씀드려요. 지난 주일에 한 번만 가지고도 제가 말하지 않았습니다. 성령 세례는 체험입니다. 그러니까요, 체험받는 것은 내가 체험하고 나면 달라지는 거예요.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성령 세례를 받고 나니까 혀가 빠지더라니까요. 흉내를 내보라니까 안 내요. 여러분 성령 세례 받을 때 있던 거 여러분 기억 다 하죠? 그날 처음 성령 세례 받았을 때 여러분 기억 다 하죠? 체험이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두려움이 없다는 거예요. 나는 체험했다. 그래서 네가 받은 그 체험을 증거하는 거예요. 체험하지 않은 사람은 증인이라고 안 해요. 지식으로 아는 사람들이지. 학자예요, 그 사람들은요. 근데 오늘 증인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께서요. 내가 그런 증인이 돼가지고 나가서 증거했더니 그 증인이 하는 말을 입증해 줄 수 있도록 하나님의 성령이 또 다른 증거를 여러분에게 보일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증거가 증거를 낳고 증거가 증거를 하면서 복음은 확장되지 나가야 돼. 듣는 사람들마다 새로워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되시길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아버지의 약속하신 성령은 지금도 진행 중이라고 그랬습니다. 오늘 지금 여러분에게 부어지기를 원해서 성령께서 여러분을 서칭하고 있습니다. 찾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너희들에게 충만하게 채워주기를 원한다. 오늘 마음을 피고 내 굳은 마음 내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이 나를 잡지 않으면 나는 아닙니다 라고 주님 앞에 들어오면 우리 주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큰 은혜의 시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자, 팁을 드립니다. 지난번부터 계속 들었죠. 하나님의 성령은요, 우리 아버지께서 약속하셨습니다. 내가 꼭 보내주신다. 그래서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이라고 성령 세례를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성령 세례는 지금도 부어집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나가서 믿는 자들에게, 예수를 믿는 자들에게 이 이야기를 정확하게 해드리면 성령이 그분에게도 임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을 통해서도 가는 곳곳마다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시길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여러분요, 나는 예수 믿기 때문에 오늘 받을 자격이 있다. 한번 따라하십니다. 나는 오늘 받을 자격이 있다. 예수 믿으면 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성령 더 충만하게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이거 절대로 잃어보지 말아요. 그 다음에 간구하는 자에게는 꼭 주시겠다고 그랬기 때문에 뭐 하라고요? 구하라. 주실 것이고 두드리라. 그러면 열린대요. 찾으면 찾아질 것이래요. 그리고 구하는 자에게 주지 않겠느냐? 하나님 아버지께서, 천부께서, 오늘 우리의 천부 하나님이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여러분에게 꼭 구하는 자에게 주시는 것을 꼭 믿으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이건 제일 어려운데 계속 제가 반복적으로 이야기할게요. 방언은요, 우리에게 표적으로 오는 것인데, 이 표적은요, 입을 벌리지 않고 다물고 있으면 절대로 말을 못합니다. 다시 말씀드려요. 입을 여는데 같은 국어를 동시에 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성령께서 다른 방언을 주신다고 믿으십시오. 그리고 그분이 그렇게 하시는 것을 믿고 내 입을 열으셔서 나가시게 되면 성령께서 역사하실 것입니다. 이건 믿음으로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요, 여러분에게 지금까지 갖고 있었던 거, 그거 뭐 받으면 뭐 돼. 그런 생각을 갖고 나는 안 돼. 그 생각도 빼버리시고, 아니 되는 거 전부 다 빼십시오. 신유의 은사는 없어. 그거 빼버리세요. 오늘 여러분들에게요, 하나님의 능력이 오늘도 드러나. 그거 아니다. 빼버리세요. 그런 학문을 지금까지 배웠다면 그거 제거하십시오. 그렇게 되면 하나님의 성령께서 여러분에게 오늘 또 진행형인 성령의 세례, 성령의 은사를 부어주실 것입니다. 기도하십니다.